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한 절이니까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제9계명 말에는 책임과 대가가 뒤따른다. 말에는 책임과 대가가 뒤따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산성도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게시글로 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뭐가 깨진 거냐면 체중계가 깨진 겁니다. 왜 깨졌냐면 이 체중계는 잘못이 한 가지 있는데 바른 말만 해서 죄를 받았습니다. 벌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음식을 덜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몸무게가 줄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늘어가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주인이 체중계를 깨버린 겁니다. 너 같은 놈은 필요 없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나를 위해서 0.1kg라도 좀 줄여줘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바른 말만 하니까 정직의 대가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번에는 잘 나가는 옷가게가 있습니다. 그 옷가게가 왜 잘 나가나 하고 알아보니까 거울이 큰 몫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왼쪽과 오른쪽의 사진이 다르죠. 보통 옷가게는 정직하게 거울을 놓기 때문에 정직하게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왼쪽의 사진은 정직한 보통의 거울이고요. 오른쪽은 저 옷가게가 살짝 좀 만져줘가지고 조금 길어 보이게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옷가게 가서 옷을 입기만 하면 이상하게 내가 날씬해 보여. 이상하게 키가 커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옷을 사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반품이 들어와서 문제긴 한데 어쨌든 저 가게만 가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꾸 옷을 사가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거짓말에는 수많은 종류들이 있죠. 좋은 거짓말이 있고 나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른 말도 상대방이 듣기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그걸 듣고 낙심이 되거나 하는 말이라면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공부 못해서 지금 낙심하는 자녀에게 너 할 수 있어. 너 엄마 아빠 기도해 주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널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니? 목사님이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한다면 그 말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현재는 공부를 못해도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면 그 아이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럼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다 퍼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는 대로 하나님이 듣고 행하신다. 우리의 말에는 대가가 있고 책임이 됐다는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도록 바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거짓말을 보통 몇 번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을 놓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놓고 보면 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는데 그럴 테니까 현대인들은 거짓말을 몇 번 정도 할까? 남을 놓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정도 할까요? 네? 항상. 예, 그렇죠. 네. 비슷한데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조사를 했더니 마이크를 채워놓고 그 사람을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감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정도 거짓말을 하나 평균을 내보니까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말한 200번의 거짓말은 악의적이고 나쁜 거짓말 아니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립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예의상하는 그런 모든 말까지 다 포함을 했더니 200번 정도가 되더라라는 것이고 이거는 하루 평균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저 사람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그러면 거짓말을 몇 번 한다는 뜻입니까? 3번 한다는 뜻이어야 되죠. 근데 3번은커녕 200번을 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이다라는 것이고, 또 사실 밥 먹듯이 거짓말한다는 얘기는 어렵지 않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인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안 하고는 사실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바른 말만 해선 그 사람은 직장에서 잘리고 하는 사업은 망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는 거짓말들이 많이 있지만 거짓말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해보면 화이트 거짓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랙 거짓말이라는 게 있고요. 보통 그렇게 2개로 나누긴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누면 업무상의 거짓말이 있고 정치상의 거짓말이 있고 사교상의 거짓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지지리가 못하는 그런 아들이지만, 그런 애지만, 너는 공부 잘할 거야 그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환자가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항상 가장 안 좋은 걸 상정해 놓고 말을 하죠. 그래야 나중에 결과가 좋으면 이 병원이 잘해가지고 내가 나았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감기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감기가 아니고 폐렴만 돼도 그 병원 돌팔이에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감기라고 했더니 무슨 폐렴이냐고 나중에 책임을 추궁당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의 거짓말이 있죠. 이거는 중상모략, 알고 작정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딛고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 학위를 속이고 논문을 속이고 나를 돋보이기 위한 그런 악의적인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뭐냐? 업무상의 거짓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가게 거울을 살짝 만져서 조금 날씬해 보이게, 조금 길어 보이게 하는 그런 업무상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서울에 있는 어느 피트니스 센터인데 거기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대방이 이제 회원이 등록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PT를 받으려고 하고 그럴 때 이제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잖아요. 그러면 키는 2cm를 늘려준대요. 그럼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자기 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2cm를 높여서 얘기해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몸무게도 대부분 자기가 몸무게를 재보잖아요. 근데 몸무게를 또 2kg를 빼서 알려준대요. 또 그렇게 좋아한대. 그래가지고는 그 피트니스 센터가 잘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상의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이제 리서치 회사에서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직급별로 하는 거짓말의 유형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임원급과 부장급만 되면 빈말로 하는 거짓말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임원들을 만났을 때도 뭐 젊어지셨습니다. 더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이러면서 뭐 이렇게 빈말에 하는 거짓말들을 많이 하고, 과장급이 되면 이제 실무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감정형의 거짓말들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널 보면서 화가 잔뜩 났는데 나 지금 기분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얼굴은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이런 식의 거짓말들. 또 저놈이 그렇게 꼴 보기 싫은데 난 너만 보면 기분이 좋아. 난 너만 보면 이렇게 밥맛이 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의 거짓말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대리급이 되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형의 거짓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았어요. 나중에 물어봅니다. 그때 전화 왜 안 받았니? 제가 뭐 일이 바빠가지고 고객하고 상담하느라고, 이런 식의 거짓말들을 종종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원급에 힘없는 사람들은 어떤 거짓말을 많이 하냐면, 힘이 없으니까 상사가 뭐라고만 하면은 맞다고, 또 상사가 어떤 아재 개그를 하면 그렇게 재밌다고, 나 이런 개그는 처음 들어봤다고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하는 그런 맞장구형의 거짓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 받았다, 뭐 그렇게 재밌다,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 하셔도 괜찮고, 끝나고 갔을 때 인사하실 때 은혜 받았다고 하셔도 괜찮고,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껏 거짓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세상에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죠. 또 정치상의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국정감사나 이런 걸 볼 때 그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뭐가 거슬리냐면 질의를 할 때 꼭 이렇게 말을 해요. 존경하는 동료 정치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존경한다고 말만 그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들은 뭐예요? 다 까내리고 욕하고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럴 바에는 존경한다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상의 거짓말들. 속으로는 내가 저놈이 너무나 꼴 보기 싫지만 대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겉으로는 너무나 친한 척하지만 뒤로는 온갖 음모와 고무술수를 다 써서 상대방을 찍어내리고 다음번에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정치상의 거짓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사교상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모일 때마다 하는 그런 거짓말들이 있죠. 저도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식사하실 때가 있어요. 제 뒤에서. 그러면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는 어머 언니 왜 이렇게 예뻐졌어? 언니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파마가 잘 먹었어? 언니는 어떻게 다리가 이렇게 예뻐? 그렇게 막 얘기들을 해요. 저도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봅니다. 슬쩍. 어딨지? 그런 분들 도대체 어딨지? 아무데도 안 보여. 근데 어쨌든 그럴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 모임 때 보면 하는 그런 거짓말들이 있어요. 거짓말 안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뭐해도 온갖 종류의 거짓말들을 다 하면서 그 모임을 이렇게 유지해가고 이끄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거짓말들이 다 저마다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거짓말에서 벌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누가 있냐? 먼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초대교회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그 앞에 4장에 바나바가 자기 집을 팔아서 모든 소유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 교회에 헌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그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바나바란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러웠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그걸 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값 전체를 내놓은 게 아니고 그 중에 얼마는 따로 떼어놓고 얼마만 내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5년 이제 되면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을 내놓아서 리모델링 하라고 헌금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거의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집을 팔았어요. 근데 자기 집을 팔았지만 자기들이 살 집이 또 필요하니까 얼마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얼마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집을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만약에 받았다고 치면 5억은 제가 살 집이 필요하니까 5억은 남겨놓고 5억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께 가져다 드려도 그것만 해도 칭찬받습니다. 10억이 아니고 1억을 받고 집을 팔았어도 5천만 원은 내가 살 집을 위해서 남겨놓고 5천만 원만 헌금해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자기들이 드리기로 한 그 금액을 그대로만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드린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뒤늦게 따라 들어온 삽비라도 베드로가 묻기를 이 돈이 당신들이 판 집값의 전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맞아요, 전부예요 라고 말했다가 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말에 대해서 엄하게 책임을 물으신 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벌백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신 것이지, 그 뒤로는 거짓말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당장 누군가를 죽이시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 거짓말에서 벌받은 사람 누가 있었냐? 나아만 때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장군이었는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은 죽을 병입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외톨이에 살다가 죽어야 되는 병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 병 고침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은 2달란트를 드리고 좋은 옷, 우리로 말하면 명품 양복을 2벌을 드리고 싶었는데
엘리사가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주인 몰래 따라가 가지고 그걸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숨겨두어요. 그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게하시한테 야, 너 어디 갔다 오냐? 라고 물었더니 저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그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로 들어가리라 라고 엘리사의 저주를 받게 되고 그 까닭에 게하시는 나병이 생겨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벌받은 사람도 있지만 거짓말을 하고 복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출애굽기 1장 모세가 태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파들은 바로가 명령을 내리기를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산파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모세였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향해서 감히 거짓말을 했던 그 산파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그 산파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여호수아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40년간 광야를 헤매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스토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비록 자기 민족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야, 여기 정탐꾼들 들어왔지 어디 있어? 라고 말했더니 나는 몰라요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그 까닭에 나중에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까닭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라합은 나중에 누구를 낳게 되냐면 다윗을 낳게 됩니다. 이방인, 그것도 기생이었던 몸 파는 여자가 유대인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고 자기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게 되고 또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직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도 하는 거짓말이 때로는 필요할 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로 두 번째 대지인데 이 제9명이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너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6계명, 7계명 말씀드리면서 성경에서 가장 단어가 짧은 절수 말씀드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6글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제9명도 제9계명도 너는 거짓하지 말라, 허언하지 말라, 그렇게 6글자로 끝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그 앞에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도 아니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길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9계명은 8계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 어떻게 돼요? 남의 것을 빼앗게 되죠. 남이 가야 될 대학 교수의 자리를 내가 가게 됩니다. 남이 얻게 될 학위를 내가 얻게 돼요. 남이 가져야 될 집을 내가 갖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남의 것을 빼앗게 돼 있어요. 9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냐?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 제8계명을 타인에게 경제적인 피해로 본다 그러면 9계명은 타인에게 명예의 피해로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피해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 것을 통해서 상대 것을 빼앗아 내가 가짐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또한 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 9계명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6계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가 거짓말해서 누군가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평생 바르게만 살아온 사람한테 저 사람 빨갱이에요. 그 한마디 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요즘이나 세상이 좋아져서 제 빨갱이요 이래도 아무렇지 않지. 우리나라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제 빨갱이요 그러면 끌려가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죽이자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겁니다. 힘쓰지 않아도, 칼 쓰지 않아도 새치어만 살짝 나불거리면 그 거짓말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똑같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제9계명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제3계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거짓말한다는 건 뭐예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9계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 제3계명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9계명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어떠한 말씀보다도 더 무섭고 엄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교회 성도들, 그래서 이 시대에 현대인들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해요. 요즘 사회에서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승진도 잘하고 좋은 자리에 잘 갑니다. 위에 대장이 무슨 말을 했는데, 야 이거 만들어, 그거 이미 있는데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 대장이 모르고 야 이거 만들어, 있어도요 대장이 만들려고 그러면 만드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있던 거지만 대장이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바른 말하면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의 이웃에 대하여, 이 말씀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정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때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선의 거짓말을 할지언정, 그러나 악의 무리를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것을 빼앗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잘못된 거짓말을 행하지 아니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귀는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은 그 아비 되는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44절 마지막에 보면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이고 거짓말장이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학사들에게 눈밖에 나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시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지혜롭고도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이 자녀들이요, 귀가 선택적으로 밝았다가 선택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여기 우리 사랑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그냥 이제 후천적으로 이제 귀가 다 어두우셔서 다 안 들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애들은 어느 때에는 귀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내 데리고 있다가 집에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집사람한테 조용하게 밥 먹고 이따 키즈카페 가야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얘가 저쪽에 딴 거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조용하게 귓속말 하다시피 이따가 밥 먹고 키즈카페 가야겠어 그랬더니 얘가 저쪽에 놀고 있다가 막 후다닥 문 밖으로 나가요. 신발을 신으려고 그래. 왜 그런 거 같더니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가야 된대. 저는 조금 있다가 밥 먹고라고 했는데 그 말은 안 들려요. 그 말 안 들리고 키즈카페 가야겠어. 막 문 밖에 가가지고 현관 앞에다가 신발 신으려고 막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듣는데 듣기 싫은 말은 안 듣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소리에 그렇게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돈이 생겨요. 거짓말 한 번만 하면 출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욕심을 우리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옷은 벗어버리면 흔적이 남지 않죠. 옷을 벗으면 그로 끝이 납니다. 죄악도 그렇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담배를 끊어야지 하는데 못 끊고서 오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올해까지만 그렇게 민기적거리지 말고 옷을 벗는 것처럼 완전히 끊어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옛 사람의 옷은 벗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옛 것과는 완전히 단절된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새 사람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예요? 거짓을 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 가운데 지체가 된,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코가 되고 그러한 지체가 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또한 헤아림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거짓말로 보면요, 우리가 하는 그 거짓말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끝난 우영우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보니까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하고 둘째는 도시로 나가서 한 사람은 사업을 하고 한 사람은 직장을 다니고요. 근데 못 배운 막내 아들만 시골에 남아가지고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재산 가지고 논밭을 가꾸면서 농사를 짓다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첫째하고 둘째는 이미 아버지한테 다 재산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공부도 했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했어요. 막내 아들은 땅 몇 평 받았습니다. 그 옛날 얼마 되지도 않는 아주 값어치 없는 땅을 물려받았는데 그 땅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개발이 되면서 그 땅이 껑충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보상받았냐면 100억을 보상받아요. 저 영광계 성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농사 지으시고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땅이 100억 보상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형제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미 다 자기들도 받을 거 받았는데 그 못 배운 동생이 100억을 보상받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형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형이니까 나 50억, 둘째는 30억, 넌 20억 받아야 돼. 또 막내는 또 거기 또 넘어가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럼 세금이라도 형들이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을 막내 보고 다 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세금이 얼마냐면 22억. 그러니까 20억을 막내한테 주라고 했는데 세금을 내면 갑자기 빚이 2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 딸이 우영우인데 그 딸의 친구가 우영우인데 그 우영우랑 함께 이렇게 서로 이제 법률적인 상담을 받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재판을 해요. 문제가 생기고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의 제삿날 형네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형네 집에서도 지금 부모님 모시고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방식대로 하면 부모님이 혼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 제사상에 있는 건데 그 제사 자리에서 그 막내를 팍 나무랍니다. 지금 부모님이 그 자리에 와 있는데 거짓말 해놓고서는 그걸로 막 동생을 막 나무라고 나중엔 때려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그 재판은 우영우의 기지를 통해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삭 빠른 사람들은 어리숙한 사람들 등쳐가지고 50억 자기가 갖고 도망가 버리고 세금은 네가 내라?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세금 내고 나니까 빚만 남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렇다고 남들이 사기친다고 우리 또한 사기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을 할 때 두 가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은혜로 하라는 겁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사실만을 말해. 그런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고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감정을 다 풀었으니까 뒤끝이 없는 거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뒤끝이 없는 거는 절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은혜 가운데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소금으로 간을 하듯이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상대방이 기분 좋도록 간을 치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금이 썩는 것을 막아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이 썩지 아니하도록 소금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은 거짓 말하지 말라가 아니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영어로 보면 테스터머니라고 하는 증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일상생활에서도 통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법정에서 절대로 나의 유익 때문에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고 누군가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진실말을 말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테스터머니 증언이라는 거예요. 생각했을 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아유 어디로 가든 정상만 올라가면 돼요. 어느 종교를 믿든지 착하게만 살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족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할 때 물론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상대방이 들을 수 있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상대방이 듣기 좋도록 말을 하되 진리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오늘 이 제9계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재판을 할 때 요즘은 CCTV나 어떤 과학기술이 좋아져서 지문을 검색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블랙박스 같은 거나 CCTV로 증거화면을 캡처해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증거라는 게 없습니다. 증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한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재판을 하지 말고 2명 또는 3명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 사건을 확정지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사실 2명, 3명의 입을 맞추는 것도 사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런데 한 사람만 하는 걸로는 믿을 수 없으니까 2명, 3명 이런 안전장치를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틀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은요 돈을 주고 권력으로 회유하고 협박해서 2-3 사람의 입을 맞춥니다. 야 저놈 죽여야 되니까 너 이렇게 거짓말해? 해요. 그런데 그 2-3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내가 눈 뜨고 보고 있을게. 내가 네가 무슨 말하는지 보고 있을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나는 거짓말 안 하지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들을 더 해야 되긴 하는데 시간 많이 지나갔으니까 이 말씀 마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가끔씩 의사 선생님들이
청진기로 이렇게 막 진찰하시고 뭐 체온기로 온도도 재시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혀를 내밀어 보세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래서 혀를 내밀라는 게 이렇게 목구멍을 보려고 그러시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혀를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혀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달라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혀가 흰색인지 아니면 거무튀튀한지 녹색인지 거기에 따라서 저 사람의 위, 간, 뭐 어디 부위가 안 좋은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혀만 보고도 저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다면 우리 영혼의 혀를 통해서도 저 영혼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혀 거울로 보시면 선홍빛의 아주 건강한 색깔을 띠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영혼의 혀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제9계명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말에 책임과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얻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된 빛의 자녀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8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땅을 축복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는 그 이 땅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의 등대로 또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성묘를 위해서 또한 또 직장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이들, 또한 열심히 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 또 나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